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승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명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곳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소문의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해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7월 한 달 동안 광고 드린 대로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말씀을 잠시 동안 증거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로마서 내용을 어떻게 배워왔는지 그 내용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한 이유는요, 저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이 먼 옛날 얘기,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매일 변화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진실로 바울이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로마 교회가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서론에서부터 복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머물러 있게 하거나 죄 짓는 것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3장 8절이죠. 또는 그러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자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복음의 본론에 들어와서는요, 6장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듣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당신의 거룩한 행동 때문에,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받고 또 믿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결국 복음이 죄에 매몰려 있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한 안정잔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조합을 이룰 수 있는지 로마서 말씀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중반부터요, 로마서는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간, 악에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인간성의 타락을 3장 중반부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설교했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선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실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요, 3장 중반부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하고 계시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처럼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므로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의로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비유로 설명드릴 때, 자신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이웃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로 대신 보냄으로써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희생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일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과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로서 로마서 4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요, 무엇이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복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삭은 죽지 않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을 대신 드림으로 살아났죠.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미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영원히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장에서 대표성의 원리로 시작됩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또한 아하, 그렇구나, 동감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 적용할 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 같이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흔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실질적인 내용, 의미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데요,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생을 거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듯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요,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는 전혀 없지만 그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 그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처음부터 온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어떤 행위로 포함되거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행위를 강조해야 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 가운데 있고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죄를 이길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죄와 싸우는 법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전환 말씀드렸죠. 데이트 폭력 제가 얘기하면서 그 깡패 같은 남자에게 다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결사항전,
죽게 아니면 살기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거기는 공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거룩한 부담감이었죠. 제가 바쁜 시간 가운데 그 선교도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부담감을 주심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로 했던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그 원리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새 출발이라는 부제로 말씀드립니다. 이제서야 오늘의 설교의 서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 구성은 제가요, 반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 것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반 동안 죄와 싸우는 네 가지 법칙에 대해서, 법칙 네 번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죄와 싸우는 방법은, 즉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은요, 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점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담감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6절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죠.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성령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쌓아갈 때 티격태격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내용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분명히 이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몰라도 여러분 운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혹시 차가 고장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어려움 만났을 때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과 반대되는 개념인 율법의 조문에서 해방되었음을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을 아는 그런 인식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7장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율법이 같은 편인 듯한 그런 인상을 저에게 줍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도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죄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율법이 결코 이 같은 손 맞잡는 그런 같은 편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사망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 내용은 7장 후반부에도 아주 설명되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본능, 죄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과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검사가 되고, 율법은 검사가 되고, 죄를 지적하는 검사가 되고, 죄는 이 법의 집행관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발하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3장 31절 말씀처럼 믿음이 결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의도적으로 헤어지면 지탄을 받고 정죄받게 되는 관계죠. 그러나 한쪽이 죽게 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아무 정죄감 없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어서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는,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관계여야 되지,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계시고 중재자로 계셔야만 죄인인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에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힘든 때는 언제일까요? 너무나 차이가 날 때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생활 능력이 있어서 한쪽이 너무 탁월하면 이 동반자로서 서로 교감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서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비슷해져 가는 게 물론 부부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너무나 매정한 사람입니다. 완벽하긴 한데 이 국률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족한 아내가 같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옆에 있을 때는요, 이 숨조차 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라는 남편이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내를 학대하거나 잘못된 일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1.1에게 오차도 없이 매사에 아주 정확한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과 헤어지는 것은요, 결국 나의 악함을 더 드러낼 뿐이죠. 그러나 그런 남편과 사는 것은 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 옆에 있을 때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내는 절대 남편과 같아질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을 발견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완벽했던 남편이,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아내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면 자신은 불륜을 행한 여자라는 그런 딱지표가 붙게 되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율법의 관계입니다. 결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걸림돌은 아닙니다. 율법 앞에 무기력한 이 죄인이 문제일 뿐이죠. 율법으로는 죄인을 정죄할 뿐이지 절대 죄인은 율법이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율법과 죄인이 만난 것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만난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요,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정죄할 뿐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들이 왜 의인이 되었는지 율법이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이 믿음으로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서 더 율법이 도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을 거룩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정죄하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떠나야 됩니다.
됩니다. 절대 율법 앞에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만나는 순간 그 죄인은 맞고 터지고 깨진 일밖에 없게 됩니다. 그 율법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음부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율법과의 죄는요, 이 죽음의 관계로 헤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야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늘 뒤에 십자가가 늘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이 죽었다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컨텍스트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말은 아닌데, 너 봐야지, 너 죽었어, 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뭔가 나한테 잘못해서 나를 화나게 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고통을 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는요,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종노릇하지 않겠다라는, 그게 가장 정확한 말이죠. 죽었다라는 말과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이게 같은 동요로 로마서에서는 쓰입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머리 위로 휘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더 어려운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영향을 받도록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듯 누워있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살아서 일어나면 다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죽음은요, 그냥 완전히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 저희는 죽었다가 다시 나중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듯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죽어야 될 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요, 몸이 죽지 않았는데, 몸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는요,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정말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오늘 7장 4절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저희도 그것을 믿는 순간 저희도 같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것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죄로 정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율법이 죄악을 고소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율법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삶이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 죽음, 죄의 결과, 이 사망이라는 법칙이 더 이상 예수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산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죽은 자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도 모두 그것이 예외가 되었습니다. 곧 죄와 사망의 법칙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공식이 예수님 앞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도 그 사망의 법칙이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도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이 너 잘못했어 라고 선언했지만 그 결과로 있어야 될 사망,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합법적으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부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유부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 후반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요, 원래는 6장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 나온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쭉 한번 볼까요? 6장 4절 말씀이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장 14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무자비한 율법이라는 남자에게서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나쁜 남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는 이 남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둘 다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성취하도록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요, 자신의 연약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알았을 때, 보았을 때 자신의 요구가 완벽히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맘 편히 눈 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율법 조항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문장씩 한 단어씩 이 조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배우게 될 아주 중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의 첫 발을 디디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더 이상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말라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방법과 그 수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사리 분별, 좌우 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요, 정확한 지침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매번 이게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러나 좀 더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우리 유치원생들은요, 횡단보도 걸을 때 어떻게 해요? 꼭 손 들고 건너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혹시나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을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건너갈 때도 이렇게 손을 들고 가라고 합니까? 어른들이 손 들고 건너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물론 어렸을 때 습관처럼 손을 드신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로 이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주시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손만 들고 있고 다가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치원생들에게는요, 손을 들고 가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어른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내용은, 대부분의 그 내용은 율법의 내용과는 표면적으로 정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이런 말씀 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또 어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돌려야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으로 섬길 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으로 섬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조차, 이 내용조차 율법의 조문처럼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차이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받으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법칙 네 번째,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겨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려면요,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옛날 관계는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은요, 죽었습니다. 그 자신은 완벽했더라도 연약한 아내를 변화시키는 데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스남이라고 했죠. 아스남,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남자. 그런데 그 남편과 같이 산 시간이 너무 오래해서인지 그 남편의 흔적, 그 남편에게 매여 있었던 의식과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잘 벗겨지지가 않죠.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냥 혼자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빨리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부족한 내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잘난 남자 말고요, 나의 부족한 것을 안아주고 책임져주고 대신 희생하는 그런 남편을 속히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저희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정말 훌륭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무슨 쪽지를 주는데 그 와이프가 하루 종일 해야 될 집안의 일들을 아주 깨알처럼 너무나 완벽한, 집안일은 아내보다 훨씬 잘 알아요.
반찬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리스트를 다 적어주고 맨날 출근하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받은 아내는 하루 종일 이걸 해내려고 너무 힘들어요. 물론 뭐 다 나를 집안을 위해서 좋은 일이긴 너무나 힘든 거죠. 뭐 제대로 못할 때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한 남편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새로운 남편을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 남편도 똑같이 아침에 쪽지를 주고 가는데 그 쪽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 부인이 새로 결혼했는데도 또 그 옛날 생각하면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열어봤는데, 여보, 나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서요, 그 하루를 너무나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 집안에 해야 하는 일들, 예전에 그 남편이 적어줬던 그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너무나 즐겁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것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남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동적인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회개와 회복의 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악무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에게 드리는 돌이킴은 내가 직접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이긴 합니다. 그런 방향의 전환의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나면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순풍을 맞으면서 그냥 밀려 떠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기도하시며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나의 삶을 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런 새로운 출발을 주저없이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립니다.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다시 한번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왔던 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무감각하게 행한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채찍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던 우리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 태도로는 결코 우리가 죄악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감각함 가지고는 계속 죄악의 올빼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의 그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주님께 더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치료와 치료 한 달간도 더욱더 그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나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도우신 은총으로 회복하는 한 달이 되기 원한다고 이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한마음 벌린 동교회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 벌린 동교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그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우심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그 믿음 생활 오래 했던 그 연조가 더욱더 하나님 성령의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감정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악에 묶이고 죄의 종이 됐던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으니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새로 한 달 이 나라적 위기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듣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여지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 한마음 멀은 성교회를 받아주시고 저희 연약한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대적으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11조와 선교원금과 구제원금과 감사원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옵시고, 비록 우리 우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열매에 나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할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닌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통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 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